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심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지만은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사옵고 그 믿음 가운데 육체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허락하시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대와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설계도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섯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 위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25장 오늘 40절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대로 27장 8절 보면은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사도행전 7장 44절에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모세는 지금 보고 만드는 것이죠. 뭘 보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잘 보면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이 보이지 않고는 이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복되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만 가능하지요.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보아야 돼요.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보아야지 그 율법이 품고 있는 뜻을 알지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서는 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이죠, 떡상. 떡상 그러지만은 이거는 빵상 그렇게 봐야 돼요. 빵상.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빵이라고 해 맞습니다. 빵. 우리는 빵을 주식으로 먹지 않고 떡을 주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빵이에요, 빵. 그것과 오늘 등잔대와 또 기구들까지 똑같지요. 진설병을 만드는 것이나 어제 그 법궤를 만든 증거궤를 만든 것이 거의 비슷하죠. 크기만 조금 다르죠. 어제는 증거 길이가 2규빗 반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2규빗. 그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조금 다르죠. 조금 적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채를 끼워서 바로 이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법궤와 함께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만들 때 이걸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은 떡상 위에는 떡이 있죠. 떡은 매일 교환합니다. 따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이걸 떡을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12동이를 넣죠. 12동이. 6개씩 양쪽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어요. 성소 오른쪽. 그리고 성소 왼쪽에 오늘 이 금촛대가 이제 등잔대, 금촛대라고 하는 등잔대. 요한계시록 2장에는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거니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오늘 등잔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이게 식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꽃 하나, 꽃잎 하나, 그 꽃 받침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야, 대충 꽃으로 만들어 이러지 않아요. 꽃잎 하나, 그 꽃잎을 받치고 있는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해요?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정리할 그 집게나 그 불꽃을 자르는 가위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살구꽃 모양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살구꽃 하면은 아시겠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 다른 것들은 다 죽어 있는데 그 아론 지팡이도 죽어 있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 기름 발라서 세운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도 살구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영적인 의미는 이제 오늘 또 볼 거예요. 만들면서 하나하나를. 그런데 크게 그 등잔대와 그 옆으로 나오는 그 가지, 요것만 좀 보자고요. 뭐 집게나 이런 것은 다음에 보고. 이 등잔대를 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이건 빛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수달에 가죽으로 덮잖아요. 그 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 겹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에는 아주 고운 천으로 제일 안에 덮습니다. 세 겹으로 덮는데 일반적으로 한 겹만 덮어도 껌껌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겹을 덮었으면 얼마나 껌껌해요. 그게 자연으로 생겨지는 빛은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를 지금 비추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그 당연히 등잔대 하면 빛인 것이고, 빛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로 연결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여기서 순금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 하면은 전부 성전을 꾸미는 재료를 쓰여지니까 성전은 당연히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성전과 이제 은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성전 율법 그렇게 되지만은 어차피 율법도 은혜와 하나인 거예요.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로 줬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아야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품고 있었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 뒤에 놓고 품어주고 섬기고, 우리가 이 일을 율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은혜를 전부 딱 구분해버리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시할 때는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넘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구분을 시킨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랑 나올 텐데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럴 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하나씩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안에 들어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12지파가 12제자인 것이고, 그들이 합쳐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24장로로 나오는 것이고,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놓고 불을 피워서 밝히고 그 불똥을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잖아요. 물론 삶의 의미, 실제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뭐 그을음이 생기고 또 불을 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건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떡상은 그런 건지 아시고, 여기에 이제 등잔대,
등잔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 등잔대에는 가운데 하나가 기둥이 하나 서고 양쪽으로 좌우로 하지 않지요. 성경에 좌우는 없어요. 반대편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오른손 왼손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짝의 개념으로 반대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가운데 하나가 딱 서잖아요. 이걸 줄기라고 얘기하죠. 나무에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불을 밝히는 나무. 생명나무겠죠,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겠죠.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나타났습니까?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거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떨기나무 불이 타지 않잖아요. 다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만든 거라니까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운데 딱 기둥 하나 서 있고, 우리는 그러면 기둥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해야죠. 이게 누워있다 서는 것이니까. 이게 부활인 것이니까. 그러면 그 기둥에 연하여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 기둥이 하나 딱 있고, 위에서 한 가지 이렇게 올라오고, 또 밑에서 두 가지 이렇게 올라오고, 밑에 세 가지 올라오고. 합쳐서 몇 가지예요? 7가지죠. 이 가운데는 주님, 기둥, 십자가. 그 기둥 옆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죠. 아담 옆구리를 뚫고 누가 나옵니까? 하와가 나오잖아요. 하와는 누구예요? 교회죠. 십자가 옆에 착 맞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거 교회가 먹고 사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품고 있다니까요. 이거 자체로. 그러면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것은 사람이라 보면 되죠. 죄인들이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6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는 7입니다. 7. 7은 완성 숫자, 완성 숫자. 근데 사단도 이 7이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타합니까? 이 사단이 만들 수 있는 숫자는 6에 6. 그래서 666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77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식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일하잖아요. 쉬지 못하는 상태.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죠. 촛대 하나에도 수많은 영적 의미가 숨겨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그냥 딱 하나 만들어라 얘기했지만은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이제 독해를 한 거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도 하고 십자가도 알고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하와가 나왔고 그 하나는 아담의 배필이고 첫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첫째 아담은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완전한 7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육의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의미가 여기 그대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또 그렇게 보셔야 되죠. 단순히 그냥 7개 그냥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기둥에 연하여 전부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옆구리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은 당연히 이제는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그 금 보석들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성도로 나타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궤를 쌓는 금, 쳐서 망치에 두들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촛대도 전부 다 부어 만든 거 아닙니다. 망치로 전부 쳐서 만든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한 줄기 한 줄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옆에서 나왔지만 이건 하나로 보는 거죠.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금 한 달란트라 했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34kg. 촛대와 이제 불집게와 그 불똥 담는 그릇과 연결해서 34kg짜리입니다, 이게. 20kg짜리도 여러분 들기 어렵잖아요. 이 의미는 전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법궤를 쌓는 그 법궤는 또 누구예요? 법궤는 조각나무잖아요. 조각나무 그 쓸모도 없는 것들 거기 위에다가 정금을 두들겨서 펴서 그걸 입히잖아요. 그게 법궤인 것이고 그 법궤 안에 뭘 담으려고 하냐고요. 증거판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조각목이지만은 정금을 쳐서 쌓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 없는 성전은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겉모양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법궤가 있어야죠. 그 법궤 안에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법궤는 말씀과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또 법궤 안에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것은 당연히 법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라고 보면 되죠. 결국 뭐예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이 금촛대도 당연히 중심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무슨 용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로 쳐서 만든 그 옆구리 기둥에서 나온 가지, 살구나무 가지. 그게 전부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사람들이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과 결합할 때 온전하게 7안성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샤바트, 안식. 얼마나 멋져요. 6일째 일하고 너희들 안식하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 완성됐구나. 다른 얘기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 끓고 있구나. 이제는 그것 나눠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지. 그거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구제이죠. 참 구제는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절대적인 빈곤 상태 아닙니까? 푸토코스의 가난. 이런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빵. 당연히 말씀을 품고 있겠죠. 그래서 그건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와 결합할 때 진짜가 되는 거죠. 당장 떼끼리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가가지고 말씀만 전해줘요?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럼 되냐고요. 치료도 돼야 되는 것이죠. 전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구제. 그런데 이런 사랑도 알지 못하고 복음은 딱 빼버리고 그냥 떡만 가지고 빵만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선교하고 헌금 보내고 할 때
마음은 담지도 않고 그냥 돈만 툭 던져주고 말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향하여 보낼 때는 꼭 기도를 동반해야 돼요. 기도를. 그런 의미가 이게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라 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니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냐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네가 교회 안에서 불 밝히는 등대로구나. 누가요? 내가요. 등대는 성전 왼쪽에 있겠지만은 딱 들어가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지성소를 향하여 딱 들어갈 때 왼쪽에 있겠지만은 이 성소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밝히는 이 등잔대 등불, 이 등불의 기름 이제 다 필요하겠죠.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준비한 것이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여 또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 상가교회, 이거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자신을 이 성령의 기름으로 불로 밝혀내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고요. 그 어둠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어둠인지. 그 어둠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야 밝아진다고요. 그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이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으셔야 되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가? 저는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성령의 기름이 가득가득 그 꽃받침대에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심지만 딱 담그고 불만 붙이면 되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다 이게. 법계, 진설병, 등대, 촛대 다 여러분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 계신 곳에서 밝기 빛을 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내가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이 어둠들은 물러가고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연결시켜 내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